제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에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오늘은 예레미야 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을 보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바벨론의 침략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병에 걸린 사람은 정확한 진단을 받을 때 치료가 가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의 과정이 비록 살을 도려내는 아픔일 수 있지만 고통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속까지 썩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겉에만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싸거나 또는 진통제만 먹으면서 당장의 고통만을 잊으려고 한다면 상처는 더 커지게 되고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는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죽은 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력입니다. 가만히 사람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계속해서 사람 속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자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방관하거나 그것을 끊지 않으면 큰 영적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도 되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진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십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남들은 알지 못하고 또 나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싹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실 때 아멘 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심으로 나음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주님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죄악이 숨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주여 아버지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여 아버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여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 떠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픈 곳에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